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10배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가지고 표적을 통한 일시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책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1장하고 2장을 거의 다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1장에서는 표적이 있지 않았어요. 맞죠? 다만 증언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증언이 있었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여러 가지로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맞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등등 이런 단어들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5명 정도 부르셨고요.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또 그 5명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구예요? 우리 1장 4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던 거죠.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2장부터는 표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는요 여러 가지 표적이 나와요. 여러분 표적이 무슨 뜻이에요? 기적인데 사인입니다. 영어로 표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표적 자체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어야 돼요. 맞죠?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뭘 보여주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잔치를 여시는 분이세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에 비유되어지는데 맞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돈 가져오라고 하세요? 돈 없이 오라고 하세요? 돈 없이 와라. 왜요? 연애는 다 누가 준비해요? 임금이 다 준비하셨고 왕자가 다 준비하셨습니다. 신부인 우리는 그저 가서 주시는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마셔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여시는 분이시죠. 물론 여기서는 말씀으로 그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십자가에서 본인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 피를 만드시고 그 대속을 만드시고 우리를 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용서의 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인하고 가르치는 게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 하셨죠?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맞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진짜 성전이시죠. 이런 성전이 어떤 기능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엄청난 성전을, 가시적인 성전을 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종식시키시는 사건이고, 맞죠? 이제는 그림자는 지나가고 뭐가 온 거예요? 참 것이 온 거예요. 예수님 진짜 성전이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3일 만에 내가 그걸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해 못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가나의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이해 못했어요. 언제 이해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3일 만에 다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냐면요, 그것을 진짜로 깨달은 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 요나의 표적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성전 얘기를 하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표적 갖고는 뭐가 생겨요? 한계가 생겨요. 기적과 이적으로는 사람이 온전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야지 이게 가능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을 볼 건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세 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거를 살피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기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뭐를 봤어요? 표적을 보고 믿어 안 믿어요? 믿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3장 할 거거든요.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근데 니고데모가 왜 찾아온지 아세요? 3장 1절 봐보세요. 찾아온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 왜 쫓아왔어요?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보고 저분 뭔가 신기하신 분인데 하늘로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봤지만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죠. 맞죠? 이게 뭐냐면 기적과 이적 갖고는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 시절 때 수련회에서 그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막 부복하고 막 떠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영적 현상들이. 제가 20대 때 그 제자교에 있었을 때 청년 때 겪었던 그 봤던 것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영적 체험들이. 오,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적을 동일하게 목격했던 애들 중에서 상당수가 즉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걸 봐도 믿지 않을 수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걸 보면 진짜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보면 무조건 믿을 것 같다고 했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표적과 이적 갖고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뭘 뜯어고치셔야 돼요? 마음을 뜯어고쳐야 돼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데 이거 마음 바꾸기 가장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같이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줘요? 표적 보여달래. 아니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저를 주목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해서 막 보여주시잖아요. 맞죠? 그럼 그들이 표적을 보면 믿어야 안 믿어야 돼요? 그냥 안 믿어요. 예수님 능력 행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 아세요? 귀신 들려서 저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삐딱하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뒤틀어서 해석하고 뒤틀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풀어주시고 살려주시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알거든요. 알거든요. 그들이 알아요. 그걸. 근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뒤틀어져 있고 성령의 유한 역사 없이는 변화될 수 없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생입니다. 내가 당신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원자들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예수님, 당신은 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숙소는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선교지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겠죠. 맞죠? 마찬가지.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크신 분이셔. 그거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제안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치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셨다고요? 의탁지 않으셨다. 의탁한다는 게 뭐예요? 부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다시 와보세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뭘 아셔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속에서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그들이 비록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봐서 지금은 따르는 것 같지만 얼마나 돌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25절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를 보십니까? 소. 이걸 리빙 바이블에서 어떻게 번역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아신대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도 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호의를 베풀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냐면 실망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으세요?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하고 나중에 다시 살고 오잖아요. 맞죠?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시죠.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의탁해요. 의지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의지해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내 기대와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교리를 뽑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왜 악하다며? 아까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걸 다 봤는데 깨끗해요, 더러워요? 기적을 보여줘도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귀신 들렸다고 해요,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에게 집혀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이 일어났어. 그 마귀가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셔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꼈어. 그래도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믿기 싫은 거예요.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표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뭐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뭘 갖고 변화될 수 있는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요거 하나만 찾고 이제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알았어요. 어차피 표적은 보여줘봤자 그들이 안 변한다. 그걸 알았어요. 오늘날 그 신비주의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신비주의 사역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변할 것 같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배웠겠죠. 당연히. 22절.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보여주세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지혜.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지적인 걸 추구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도들은 두 가지 다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뭐 했어요? 전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영어로, 원어로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은 어떤 교회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지적인 교회, 잘 가르쳐주는 교회, 학교 같은 교회. 그게 좋아요?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아요? 능력이.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를 선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 그 장로교를 많이 넘어오세요, 목사님들이. 신학을 안 바꾸시는데. 왜? 요새 순복음 하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좀 옛날 구닥다리 같다고 느껴서 안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학교처럼 잘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막 블루블루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근데 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캐리그가, 선포가 빠져 있어요. 선포는 물론 가르침도 포함되지만 뭐가 있어요? 적용이 있어요. 가르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분명한 적용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고 너희들은 지혜를 구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뭐 하세요? 거듭나게 하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니네가 봤을 때는 멋진 기적의 능력 같지, 너희가 봤을 때 화려한 강의가 지혜 같지,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그 어떤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그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일들을 더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뭐 난 누구에게 실망했다, 이런 실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했고 그 사람에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의탁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는 결국 누구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하소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간이 얼마나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변덕스럽고 뒤틀려 있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방교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표적 갖고는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뭐도 안 돼요? 화려한 강의, 지혜로운 강의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지혜예요. 그분 자체가 기적이고 그분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그분을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표적도 주시고 여러 화려한 멋진 강의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떠나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적용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한 일시적 믿음을 살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중심이 다뤄지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고 제가 다뤄지지도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그 일시적 믿음의 현상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